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38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이냐라고 이 때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의 시기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회복의 시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으로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간,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러한 육신의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은 더 넓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그저 붙잡고 또 믿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져야 될 그런 신앙적인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시기에 대해서 먼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은 이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서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받으면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 구원,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나의 육신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이 어떠한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하는 줄을 우리가 믿으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을 강구하며 사모하는 저와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시기에 대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의원 이제 지냈던 이 손정도 목사님은 과거 시험을 보러 평양에 가던 길에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독립의 전제 조건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대한민국을 대한독립의 때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 손정도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또 부흥사로서 또 더 나아가 이 중국 선교사로 자원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다하다가 이제 일제에 붙잡혀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1931년에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손정도 목사님의 복음 전도의 이 열정과 민족의 독립을 위한 이 헌신은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고 응답하신 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 때가 우리의 생각과는 또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 가운데에서 이제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도 우리들이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어떤 습관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나의 육적인 어떠한 욕망과 또 어떤 죄악의 모습들을 죽이고 절제하며 살다 보니 이제 그것이 이제 나의 이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있다면은 우리들이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또 다른 어떠한 단점, 약점까지도 변화시킬 줄 믿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복음 전도를 위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랑의 카페 전도대, 또 이제 빌립 전도대, 또 제일 전도대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중보기도회 통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며 이제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님도 이제 사실은 우리 속회 가운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정욕하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온 땅 끝까지 우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전도에 힘쓰는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소망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늘 성령의 은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회복이 나타날 줄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